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받은 성도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성도의 고백, 그 성도의 온 가족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 말씀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여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사실 선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 교회와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마리아인에게 전했거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전한 사건이 있기는 했는데 그 사건들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오늘은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은 처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공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사도들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실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은 온 우주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 그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넬료 가정이 주님께 나오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기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개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0장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어디에 가면 있으니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로부터 말을 들어라. 내가 그를 통해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명하십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중대한 순간이었기에 이러한 구체적 개입이 필요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만이었겠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관여하시고 손길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빌립을 찾아가셔서 광야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영문을 모르고 광야길로 빌립이 갔더니 거기서 마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귀국하고 있는 내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게 확실치 않아서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내시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과정도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의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를 곁에서 보좌하던 이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러한 방해의 세력 앞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꼼꼼하게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감옥에 갇히는 모든 과정도 채찍질 당하고 발이 착고에 매이는 그러한 힘든 고초의 시간이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강건케 되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감옥 문을 털을 흔들어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감옥 문이 열렸으면 주님이 문 열어주셨구나, 대피하라고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그 자리를 즉시 떠날 수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도록 그것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감옥을 지키던 책임을 맡았던 간수, 보통 상황이라면은 자결해서 그것으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뻔했던 그 인생이 바로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온 가정이 복음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돌아보면 빌립보에서 이 사도 일행이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그 속에서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간수 가정에 주목하시면서 그 가정을 향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그 간수의 가정을 부르시기 위해 섬세하게 주장하신 놀라우신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계속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성령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수놓으시는 섬세한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기이하게 펼쳐 가시는 아름다운 종합 예술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그 과정을 지금 잠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빛보다도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식간이지만 생각해 보셨죠? 그 모든 과정들 순간순간이 그저 우연들이 일련으로 겹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그야말로 우연의 산물로 세상에서 치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들의 반복으로 보이고 그래서 운으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믿어오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뜻, 거룩하신 뜻을, 특별한 뜻을, 계획을 가지시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손길이 있으셨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섬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섬세하게 모든 판을 짜시고 하나하나 개입하시면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람들, 그 가정들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에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 중에는 아직은 그러한 때를 미래의 날로 아직 남겨두고서 그 날을 모두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날을 소망 중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경우에 서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믿음의 여정을 섬세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정의 미래도 세심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가정의 복음의 열매 충만하게 맺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나고서 소망을 품고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 속에 두근거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직접 특별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건네시다니, 특별한 일을 계획하여 주시다니.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판을 깔아주신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놀랍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응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직계 가족, 원래 같이 집에서 생활하던 가족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정말 이 감격적인 신비로운 사건 앞에서 이 소중한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누려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친지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모인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3절 하반절 말씀 또 자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로 그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넬료를 통해 지금 그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분이 움직이셔서 먼저 초청장을 보내주셨으니 그 초청장 들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겠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거기에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소망으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인 이 모든 질병의 상황 속에서
점점 이러한 만남의 접점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시도하지 않았던, 또 더 고민하며 더 개척하지 않았던 많은 접점이, 새로운 형태의 만남의 그러한 자리들이 지금 계속 열려가고 개척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자리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시며 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노력이 당장은 아무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차가운 냉담한 거절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것을 절감하는 그러한 경험을 계속 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자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애쓰는 그 모든 자리에 이미 먼저 앞서서 그것을 다 예비하셨고 판을 짜셨고 나를 그 자리로 먼저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래서 이미 믿음의 가정으로 부름받으신 가정의 성도분들도 이 말씀을 오늘 더욱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 이미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왔지 하면서 우리가 자칫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을 날마다 누리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우리 온 가족이 계속해서 함께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말씀 듣기 위해 함께 모인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신비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주님 품 안에서 함께 뛰어노는 것을 일상에서 늘 즐기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